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나름대로 잘 수행했다고 승리한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수행한 후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명령을 따라 열심히 전쟁을 하기는 했는데 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선포하시며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여 없애라고 하셨는데 자기 과시의 마음과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나아가 회개의 기회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변명만 했습니다. 게다가 아말렉 왕인 그 악한 자들의 총 대장인 아각까지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었던 이유는 다른 나라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나는 이렇게 그 적군의 왕까지도 살려주는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책망을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딱 떠나갑니다. 근데 이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라는 얼마나 큰 엄청난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장 뉘우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관심은 하나님의 용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인 나와 함께 같이 옆에 서서 예배를 해야 왕인 나의 체면이 서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떠나가 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는가 하면서 그것에만 두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울왕의 자기 가시의 욕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원인과 용서받지 못하는 행위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과시의 욕구는 우리에게도 늘 따라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참된 헌신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자기 과시의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 중에 옥포해전이 있습니다. 외선 30척과 맞서 싸워가지고 26척을 격침시키고 외적 4,080명을 사살했는데 그런 과정에 아군의 피해는 부상 1명밖에 없었던 큰 승리의 해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순신 장군은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적의 머리를 베는 자는 벌을 줄 것이다 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은 적의 시체를 자르면 나중에 그 시체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머리로 내가 몇 명의 적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전과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렇게 전과를 드러내는 데 힘쓰지 말고 그 힘으로 한 명이라도 더 적을 섬멸하는데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위한 본질은 적군을 물리치는 것, 적군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인 적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전과를 자랑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힘쓰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비본질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며 우리 욕심을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본질을 앞세워서 우리의 주님을 높이고 주님 뜻을 받들어서 옥포해전 같은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자기 과시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 뜻을 받들어 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 15절에서 17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설교 가운데 일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와 관련된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설교에서의 초점은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깁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지만 그 심판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는 21절과 22절에서 그리스도의 세례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포가 뒤따름을 들려줍니다.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정체성,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와 내용은 짤막하지만 두 개의 단락이 합쳐져 있습니다. 앞선 본문이 15절부터 17절까지고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의 물음에 대한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의 답변으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인데 그 오시기 전에 존재하는 그런 과정적인 존재라고, 나보다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은 본문이 21절과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후에 나타난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다른 두 개의 단락이 좀 생소하게, 보통 본문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는데 이렇게 앞부분 조금 뒷부분 조금 이렇게 중간에 있는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단락이 묶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묶여진 이유는 성서 일과를 따른 것입니다. 성서 일과란 뭐냐면 기독교 절기에 맞춰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인데, 우리 개신교단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성서 일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서 일과에서 이 두 단락을 한데 묶어 놓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언과 성취,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성취의 과정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이며 우리는 이 과정에 쓰임받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의 삶은 예언과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삶으로서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을 앞세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자기 과시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앞세우며 그의 뜻,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여러분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서 그렇군요. 우리 개정
개역판 우리 성경으로 다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제가 이렇게 먼저 성급하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 것은 이 느낌이 더 잘 다가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고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자신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의 종이 되기도 부족하다고 자신을 낮춥니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종이 주인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 신발끈을 묶고 무릎 다 꿇고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자기는 안 되는 존재라고 주님만을 앞세우며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가리면서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향한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서두에서 살펴본 사울왕처럼 주님보다 앞서 판단하고 주님 뜻을 묻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정도에 따라 크고 작은 것은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교만하고 음란한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교만한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되돌아보면 다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 내 고집 따라 행하며 나를 앞세우려고 하다가 실족했던 경험,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경험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 경험을 이렇게 반추해보는 것이 아주 우리가 되돌이키는데 큰 유익을 얻습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큰 실패의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린 경우를 생각해보면 주님께 묻지 않고 제 생각과 제 욕심에 따라 행하다가 그렇게 된 경우들이었습니다. 자기 과시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음 때에 왕을 자신의 아들로, 요나단 아들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후계자인 다윗을 제거하려 하다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불행한 결말이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려는 일이 진정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 이거 주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또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가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주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주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막 행하려고 하는 일이 확실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거 혹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 든다면 잠시 멈춘 후에, 일단 잠시 멈춘 후에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아본 후에 또 마음 정리할 건 정리한 후에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열왕기상을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받아서 왕이 된 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준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서 성전이 지어진 형태를 본따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다스리려는 그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 이렇게 성전을 딱 마주보고 있는데 성전 앞에 큰 두 개의 녹기둥이 있습니다.
큰 녹기둥이 있는데 그 녹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고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는 통치할 때 늘 성전을 보고 그의 앞에 있는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을 가리려 할 때 놀라운 부흥과 번성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전반기의 놀라운 치세는 이렇게 주님만 높이고 주님 뜻만 받들려는 그의 마음가짐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나오지만 온 백성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제사장이 순번을 따라서 이제 성소에서 섬기는데 성소에서 이 요한 아버지가 섬기다가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받아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저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기대와 관심을 가졌던 아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목자들도 있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기에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 낳지 않은 속도 위반으로 낳은 아이 그 정도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출신도 미미하고. 반면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자신보다 앞세우고 그의 뜻을 받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세례 요한보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을 앞세우는 것,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뜻을 따르려는 것은 자기과시의 마음, 해도 내가 해야지, 이름이 나도 내 이름이 나야지, 그런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친구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는 유명한 대학의 수학과를 졸업했는데 다시 성악을 전공해서 공부를 한 후에 이태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중에 성대가 망가져서 노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회복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된 얼마 후에 그의 동생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전신이 움직이지 전신불수가 됐어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조금도 차도가 없습니다. 6년을 그렇게 점점 굳어가지고 있는 그 동생을 보면서 돌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고난 이전에, 이 목사님 보기에 고난 이전에 그 친구가 불렀던 그 노래와 이 고난을 겪은 후에 부르는 노래, 그 깊이와 은혜가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자신은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며 잘 입고 싶고 잘 먹고 싶고 편한 곳에서 자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과시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고 오직 주님 뜻만 앞세우는 겸손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 뜻만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들을 피하며 거부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의 죄에 비교해보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흔적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과 시의 그 욕심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죄들, 다른 어떤 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이 교만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본성이 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나의 본성이 교만한 이 사단의 그 유혹을 따라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이어받은 그 교만함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그 교만과 싸워서 이겨야 겸손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어도 겸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교만과 자기과시의 욕심을 내려놓는 싸움을 싸워야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교만함이 마음 안에 있기만 해도 그 교만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벌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왕궁을 보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와,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런 마음만 품었지 어떤 그것에 기초해서 어떤 악을 구체적으로 행한 건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교만에 대해서 징계하시며 그가 다시 겸손해지기까지 7년 동안 정신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서 들판을 헤맸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래서 이 왕궁 지붕이, 아무튼 지붕이 위험하다고 어떤 목사님은 지붕을 잘 안 가시는데, 아무튼 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보여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만한 마음에 내가 왕인데 남의 아내라도 뭐 취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하고 간음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까지 행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서 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형벌로 형제간의 살육과 아들의 반란 등 끔찍한 형벌을 계속해서 감내해야 했습니다. 교만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든지 그것을 통해 악행을 하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는 자기과시의 욕심, 교만의 마음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께서 앞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앞세우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주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되어가지고 충족하고 또 풍성해지고 높아지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사울왕이 왕이 된 것처럼, 왕이 된다고 할 때 사울왕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교해 보아가지고 다른 이들보다 부족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님을 앞세우지 않고 나를 드러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그 뒤로 숨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과 교만을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무튼 인내심을 발휘해야 읽을 수가 있는데, 욥은 욥기에서 건 40장,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 40장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긴 기간 동안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친구들과 막 논쟁하는 과정도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42장에 이르러가지고 이제야 거두어드리고 회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두어드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크입니다. 마크인데 혐오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막 지금까지는 의롭고 떳떳한 것으로 당당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보며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혐오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를 뉘우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제 욥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주님의 말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욥이 마크한 녀석, 말씀 따라 자기 부인을 하고 회개할 때 그 이후 회복이 되었습니다. 갑절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내 뜻을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감추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뜻을 따를 때 욥과 같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스스로를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대접받아도 돼. 나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야. 잘 될 때는 내가 뭐 이 정도로 가정 총무도 되고 넉넉히 이 정도는 되지. 또는 감옥에 들어가, 나는 감옥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야. 억울하다. 뭐 이런 형식으로 주님의 뒤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높였다고 하면 그 힘든 여정에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온전히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고 그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며 감사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시청률이 20%가 넘는다 그러는데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상류층의 막장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자기과시적 욕망덩어리 삶들의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그와 비슷한 과정을 겪은 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스펙을 위해서 유명 대학과 대학원의 피아노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느라 피아노 치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압력에 따라 기계처럼 공부하고 피아노를 친 후에 소위 빛나는 스펙을 마련해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내놓으라 하는 남편을 찾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의대에 수석 졸업한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불행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에게도 병원 식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 병원장 부인이 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 남편은 남편대로 또 그 간호사들은 간호사들대로 아무튼 병원 식구들 모두에게서 냉대뿐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고민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 그걸 술로 이렇게 쪽쪽 술을 마시면서 풉니다. 그래서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몸무게가 30kg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의 이제 막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채우지 못하는 그 갈증,
그런 것들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혹하는 이들을 만나는 걸로 풀게 됩니다. 채우지 못한 인정 욕구를 잘못되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혼 요구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오직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따라 주님 뒤따르며 살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회복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 뜻만 따라 살려고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어느덧 가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 하면 결국 그럴수록 끝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그의 뜻을 따르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어느 이슬람 지역 아주 위험한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말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도 아닙니다. 고문도 아닙니다. 배고픔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의 느낌, 그 임재의 느낌이 나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사역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의 강한 느낌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늘 주님을 앞세우며 그의 뜻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늘 주님의 강한 임재의 느낌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된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참된 행복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복자의 삶은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삶이에요. 그 삶에 있어서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님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앞세우며 예수님을 뒤로하는 사람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며 주님은 손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긴 있지만 주님이 손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손님이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이니까.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그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하라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예수님이 손님이라면 따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물을 떠다줬다가 그 연회장이 아니 포도주를 갖고 왔라 했더니 물을 갖고 오냐고 누굴 책망합니까? 그 떠온 종들을 책망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면 이거 주인님이 이렇게 갖다 주라고 했으면 그러면 되는 것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종들은 주님 말씀을 따랐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있어도 손님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생각을 고집하면 주님은 손님이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려 하고 주님 뜻을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의해 발생한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았던 것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진정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고집에 의한 것인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중히 묻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하려는 일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점검하고, 그리하여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서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받는 삶이 2019년 우리 모든 남강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뒤에 감추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 뜻만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 과시의 욕심과 교만의 본성이 늘 내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주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드러내려 하다가 인생의 쓴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생 채찍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만 높이며 주님 뜻만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지금 하는 일이 진정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지를 늘 말씀 앞에 묻고 기도한 후 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2019년 우리 삶에 주님께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이 주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